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주보에 있는 대로 34절, 35절 두 절만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봉독이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이어서 심우 권사님들이 특송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두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네, 좋습니다. 오늘 성의 네 번째 수요일을 맞이해서 정말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하고는 이제 한 10여 년 돼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만났는데 바른교 아카데미 사역을 할 때 만나서 함께 교제한 목사님이고요. 차세대 지도자 중에 한 명이고요. 그리고 지금 양평에서 아주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황인성 목사님이시고요. 통합측 목사님이신데요. 통합측 목사님은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가 모시는 것 같습니다. 장로교 신학대학의 선교학으로 불과 얼마 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셨는데 이모저모 학문적인 지성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 건강한 교회 모습으로 오늘 귀한 말씀을 증거해주고 이전에 오셨던 목사님들과는 좀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색깔의 아름다운 말씀을 증거해 주실 터인데 따뜻하게 환영합니다는 우리 마음을 갖고 박수로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황희선 목사님. 제가 마스크를 벗고 해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2주 전에 이 자리에서 또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야 하는데 뒤늦게 코로나가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잘 지나갔고요. 그래도 젊은 사람임에도 후유증 없이 잘 지나갔지만 될 수 있으면 좀 안 만나는 게 좋은 친구인 것 같습니다. 약간의 이제 후유증이 있어서 이제 어지럼증이 조금씩 있긴 한데 그래도 잘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4년 전쯤 제가 이 교회에 왔던 것 같습니다. 이광덕 목사님께서 그 시골 목사의 김기성 목사 토바보기라는 책을 내셨을 때 제가 목사님 책에 감히 이제 논찬을 맡게 돼서 이 자리에 와서 또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제 코로나가 조금 지나가는 이 시점에 다시 이곳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경기도 양평, 이곳에서 멀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기차로 왔는데요. 무궁화를 타니까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KTX를 타면 30분이면 올 것 같은데 멀지 않은 곳에서 좀 독특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방지기로 또 이 선교적 교회로 또 동네 사람들 또 안 믿는 분들을 자연스럽게 선교사처럼 만나고 있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공미원교회라는 이름으로 그 주일날은 그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양평을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제 스스로를 목사이기도 하지만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양평에 내려온 지 6년, 그리고 교회는 이제 5년째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요,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1760년대에 되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증기기관차가 발명되면서 1차 산업혁명을 맞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발전을 하는데 특별히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맞게 되면서 인류의 기술은 문명은 아주 빠르게 발전이 됐고요. 또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자동화 공장이 생기면서 소위 2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죠. 또 요즘에 다 느끼시죠? 컴퓨터를 통한 3차 산업혁명을 지나서 요즘에 한 번씩 뉴스나 이런 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인공지능 이야기 뭐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살고 있다, 4차 혁명 시대를 살고 있다, 뭔가 어려운 얘기 같지만 뭔가 컴퓨터 관련된 뭐 유튜브랑 뭐 관계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아주 빠르게 변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우리가 편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기술은 발전했거든요. 우리에게 더 행복을 줄 거라고 이야기했던 많은 과학 기술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편안함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도 기차를 탔지만 저도 양평에 살다 보니까요, 주로 기차를 많이 이용합니다. 청량리 갈 때도 많이 타고요, 또 강릉 가거나 또 제천, 원주에 올 때도 기차를 많이 타는데, 최근 들어서 더 관찰하는 사실은 뭐냐면, 어르신들, 그리고 좀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분들이 서서 가시는 일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돈을 주고 사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일어서라고 할 수는 없죠.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앉아서 가고, 양평 같은 경우는 많이 타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앉아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서서 가시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한 번씩 보면. 왜 그런가 보니까 요즘엔 다 이제 기차표를 스마트폰으로 예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빠르잖아요. 어느 정도냐면 표가 매진되면 알림을 설정해 놓고 빈 자리가 오면 핸드폰이 울립니다. 그래서 이제 표를 빨리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통 어르신들이 핸드폰이 익숙하지 않으시면 기차역 가서 사셔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미 자리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주로 앉아가고, 정말 좀 앉아서 가셔야 되고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서서 서울에 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한 30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양평에서는 제가 몇 번 자리를 일어나서 양보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민망해 하실까봐 그 칸을 나와서 제가 복도에 있다가 또 청량리에서 내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기술은 우리에게 분명히 편리함을 가져다 준 것 같은데, 한편 생각해 보면 이것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에겐 편리하지만 이걸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삶이 조금 더 어려워진, 좀 이러한 좀 역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비슷한 일이 한번 있었어요. 제가 전주에 한번 내려갔는데, 혹시 사진을 하나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고, 이제 상호명이 나왔네요. 어느 제가 유명한 국수집에 갔습니다. 아주 유명한 집이에요. 직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문을 받으러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테이블 옆에 그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서 앱으로 주문하게 돼 있어요. 직원들이 있는데 주문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게, 젊은 사람이지만 앱을 깔고 힘들게 주문을 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더 재미있는 일을 겪었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직원이 아니고 이번에는 로봇가 와서 국수를 담아다가 제 자리에 잘 찾아와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띵동 띵동 하면서 가져가라고. 그래서 제가 국수를 받았더니 얘가 돌아가는 거예요. 더 제가 너무 어이없었던 일은, 그 로봇에 저렇게 써 있습니다.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저기 상호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면허, 그리고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저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 그러면서 국수집이 저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러한 시대, AI의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더하면 더했지, 지금보다 더 빠르게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젊은 사람들도, 어르신들도 많이 할 겁니다. 유튜브 많이 하시나요?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지만 또 급하지 않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은 시간들을 쓰게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그 소설책 중에요, 모모라는 청소년 소설이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소설이에요. 나중에 혹시 자녀들 있으시다면 한번 읽혀보기를 권하는데요. 어떤 공상과학 소설입니다. 어느 날 평화로운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글라스를 쓴 악당 같은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좀 수상해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봤더니 사람들의 시간을 훔치는 악당들이에요. 이게 공상과학 소설이니까요. 그 사람들의 시간을 돈으로 주고 사고 사람들을 바쁘게 만듭니다. 근데 이 소설의 주인공이었던 모모라는 한 여자아이는 동네 사람들과 늘 친하게 지내는데 사람들이 너무 바빠지고 자신과 놀아주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추적해 보니 시간을 훔치는 도둑들이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항해서 싸우는 그러한 아주 재미있는 청소년 소설입니다. 많은 상을 받았던 소설인데요. 그걸 제가 그냥 우습게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지금 현재의 삶이 비슷한 삶인 것 같아요. 사실 유튜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시간을 들이면 들일수록, 제가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면 누를수록 그것을 만든 사람은 돈을 벌게 되어 있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유튜버들은
우리의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서 그것을 보게 만들고 그것을 좋아요를 누르게 하면 엉뚱한 사람이 돈을 버는 이런 구조가 유튜브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요즘에 많은 청소년들에게 너의 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유튜버가 나의 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영향력도 있지만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문명과 이러한 기술들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이 나의 신앙의 본질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좀 우리가 계속해서 던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계가 인간을 대신해줘서 일해주고 있고 편리해지고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그 많은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져야 할 텐데 여러분의 삶이 과연 그러십니까?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은 더 바빠졌고 어떻게 보면 더 신앙생활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피로사회라는 책을 쓴 한병철이라는 교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즘엔 너무 좋은 것들이 너무 많대요. 너무 긍정적인 좋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지금의 사회는 우리를 피로하게 한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한 가지만 잘하면 살 수 없습니다. 다양한 일을 잘해야 됩니다. 교육자, 목사님,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운전만 잘해도 됐거든요. 설교 잘하고 운전은 잘하면 되는데 요즘엔 동영상 편집도 잘해야 되고요. 찬양 인도도 잘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를 더 많이 잘해야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오히려 더 기술이 발전했지만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피곤한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더 많은 방해를 받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전 세계 국민 총 생산량이요 10조 달러를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저는 이거 세본 적도 없어요. 12경이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 큰 돈이죠. 전 세계에는 이만한 돈이 있습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 절대적인 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훨씬 더 잘 살고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부의 분배는 양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말했던 처음 이야기했던 클라우드 슈밥이라는 사람도 앞으로 로봇과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더 많은 사람은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게 될 것이고 이것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을 겪게 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인간 사회 속에서 여전히 소외된 자들은 남아있고 그 많은 돈들이 잘 나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기술이 발전하고 지금의 이 편리한 세상이 이 생활들이 과연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인가? 나의 신앙을 과연 깊게 해주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인가? 질문하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유튜브 예배, 줌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너무 좋은 툴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편리함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 이 편리함에 금방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아시죠?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고민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바쁜 일이나 또 타지에서 또 지내야 되는 경우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어느 순간 갈등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은 좀 힘든데 누가 오는데 나 어디 가는데 예전에는 고민하지 않았던 고민을 왜냐하면 편리함이 나의 신앙생활을 마저도 편리하게 하고 고민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선택에 있어서 반성하며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이러한 기술 그리고 이러한 고민 이러한 나의 선택이 나의 신앙에 그리고 나의 자녀의 신앙에 그리고 이 공동체의 신앙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편리해지고자 하는 욕망, 욕심, 탐욕 이것은요 인간 사회 안에서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무차별적으로 이 자연을 사용하고 또 개발함으로써 이제는 인간 사회뿐만 아니라 이 자연 세계, 피조 세계가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린 지금 기후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걸어서 세계 속으로 또 환경 스페셜을 만든 김가람 PD라는 분을 제가 얼마 전에 만나서 서로 이야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만든 다큐멘터리 중에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 이런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상을 받은 아주 유명한 KBS 다큐멘터리인데 거기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1년에
천억 벌의 옷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우리가 입는 것 이상으로 많이 만들어지죠.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이 매년 버려지고 그 중에 상당수는 입지도 않은 채 버려진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좀 편리하기 위해서 옷을 만들었지만 우리의 탐욕,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만들게 되고 우리가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을 억지로 만들면서 오히려 자연을 파괴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PD님이 하신 이야기가 되게 인상 깊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에게 소박한 꿈이 하나 있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방송 PD로서 연예인들이 TV에 나와서 자기 옷방 자랑하는 거를 부끄럽게 만들고 싶대요. 저는 그 말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는 TV 보면서 연예인 이렇게 옷이 많은 옷방을 보면서 자랑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부러워할 일은 아니죠. 자기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졌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인간은 이렇게 자기가 갖는 것 이상으로 욕심 부리고 탐욕을 부리면서 나뿐만 아니라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이젠 자연 세계마저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후 변화의 결과를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수많은 음식들이 만들어지고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음식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음식 중에 상당수는 또 다 버려집니다. 여전히 지금도요, 전 세계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약 8억 명의 사람들이요 절대적 빈곤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 사니까 그런 거 잘 인식 못하잖아요. 8억 명의 사람은 아직 지금도 음식이 없어서 삶과 죽음을 오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통해서 2억 명의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지금은 또 전쟁, 내전을 통해서 더 많은 굶주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더 많아지는 것 같고 기술이 발전했고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지만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들 그리고 불평등 그리고 여전히 가난한 사람과 소외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근원을 그 밑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욕심 그리고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성경은 우리에게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인류가 처음 죄를 짓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인류를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한 가지만 부탁하셨죠.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것은 네가 다 가져도 좋다. 내가 너와 공유하겠다. 마음껏 네가 써라. 하나님 욕심 없으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땠죠? 욕심이 있었죠. 탐욕이 있었죠. 그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가지지 못한 그 한 가지 선악과를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반역한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의 욕심, 탐욕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죄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해줄 만큼 매력적이어 보인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반역, 죄의 시작은 바로 인간의 탐욕 그리고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바로 인간이 이러한 욕심, 탐욕을 끊고 회개하고 원래 하나님의 그 나라의 원리대로 돌아올 것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우리의 죄, 이러한 욕심, 탐욕에 저항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이루어진 구약의 앞에 5권에서는요 율법이라 불리는 것이 총 613번 등장합니다.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마라, 무엇을 해라 이런 말이 613번이나 등장합니다. 이러한 모세 오경의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수많은 율법을 그 당시에 지켜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입니까? 이 모든 율법의 요약이 레위기 19장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구약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우리 황금률이라고 하죠. 바로 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꼽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이냐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할 때 바로 근거가 되는 구절이 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그 탐욕스러운 인간, 죄 많은 인간에게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저항하는지 이야기하냐면요, 네가 그 욕심을 버리고 네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라는 영어가 이코노미입니다. 이 원래 헬라어 언어로는 이코노미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어원은 뭐냐면요, 가정을 책임지는 청지기, 이런 뜻입니다. 즉 원래 경제라는 말은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경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책임지는 행위를 경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자서 잘 사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욕심 부리고 탐욕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나 혼자 잘 살고 행복하고 어떤 의미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웃을 돌아보고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서 돕고 그들을 도우면서 함께 공동체로 설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에 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잘 아는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다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시죠.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그때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죄 많은 인간, 욕심 많은 인간이 가장 저항해야 할 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욕심에, 인간의 탐욕에 저항하면서 사는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 드려보고 싶습니다. 구약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만큼 비효율적인, 정말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며 산 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울의 왕의 공격을 피해서 블레셋 사글락이라는 한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아말렉이라는 군대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젊은 장정들은요, 전쟁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자신들의 부인들과 딸들과 모든 재산들을 다 훔쳐서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아말렉 군대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의 부인들과 딸들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장정 600명을 데리고 다시 그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추격하다 보니까 힘들었나 봐요. 200명의 병사는요, 다윗을 따르는 병사는 힘들어서 저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여기서 좀 쉬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 쉬라고 놔두고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 군대를 추격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시 자신들의 부인과 딸과 거기에 재물들을 다시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쉬고 있던 200명을 만났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400명의 사람들이 뿔이 났어요. 다윗 왕이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 쉬었으니까 우리가 부인과 딸만 돌려주고 재물은 돌려주지 맙시다. 우리만 가서 죽도록 고생했잖아요. 우리끼리 재산 나누고 저 사람들은 좀 돌려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자본주의적인, 그렇죠?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더 가져가야지. 저 사람들이 일 안 했으니까 더 가져갈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이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어요.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욕을 잘 알았어요.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더 가져가야지. 저기 일 안 한 사람 내가 주지 말아야지. 이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인간의 죄성이잖아요. 다윗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장에 내려갔던 사람이나 여기 소유물 곁에서 쉬었던 사람이나 내가 똑같이 나눠줄게. 같이 분배할게.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나누는, 이 욕심에 저항하는 방법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신약에도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포도원 농장 주인이요, 그 주변에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너 우리 농장에서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럼 내가 일하겠다고. 그래서 아침 일찍 그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아침 9시쯤 됐습니다. 또 한 사람이, 놀고 있는 사람이 보여요. 청년이. 너 우리 농장에서 일해. 내가 돈 줄게. 또 12시 됐어요. 근데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너 우리 농장 가서 일해. 3시쯤 됐어요.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농장 가서 일하자. 5시쯤 됐어요. 놀고 있는 사람이 여전히 있네요. 그 사람도 데려다가 일을 했어요. 6시가 되었습니다. 일이 맞춰졌습니다. 맨 마지막에 간 사람은 1시간밖에 일 못했죠. 이제 다 끝나고 품삯을 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아침 일찍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원래 약속한 거니까 줬죠. 그 다음 9시, 12시, 3시, 5시에 일한 사람들한테는 조금 다르게 주면 좋겠는데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나눠주는 거예요. 처음에 아침 일찍 일했던 사람이 너무 성이 났어요. 아니, 왜 나는 더 열심히 일했는데 저 사람들에게 똑같이 줍니까? 그때 주인이 나는 당신에게 원래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더 선심 써서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에 대해서 왜 당신이 성을 냅니까? 라고 마태복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굳이 성경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요 이미 너무 우리가 일한 만큼 돈을 받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돈 주지 않는 이것이 너무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나눌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우리의 주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요 너무나 너그러우신 분이셔서 늦게 온 나중 온 자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본주의의 논리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을 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있습니다. 서로 나눴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음식을 함께 나눴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경험하시죠? 집에 손님 초대해서 한 번 밥 먹는 것도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매일 같이 음식을 나누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음식을 나눈다고 할 때는요 사실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내놔야 이게 돌아가는 시스템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것에 대해서 더 많이 헌신하고 더 수고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온 우주에서 이 온 세상에서 가장 많은 욕심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가장 비효율적인 일을 하신 거예요. 가장 많은 낭비를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만큼 일하신 만큼 받으시면요 우린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소비하며 낭비하며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나누어 주신 분이십니다. 어떠한 대가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의 완벽하신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느 날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원래 하나님끼리 너무 잘 지내셨거든요. 조화롭게.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랑 뭘 하고 싶으셨을까요? 원래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와 그렇게 깊게 조화롭게 완벽하게 교제하기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낭비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사람들끼리도 하나님처럼 완벽한 조화로운 관계, 서로 잘 살고 서로 조화롭게 서로 섬기며 지낼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이웃과 세상과 또 이 자연세계에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관계처럼 조화롭게 그들을 섬기며 그들과 헌신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베풀어주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이제 몇 시간 후면 곧 죽음을 맞이하실 때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돌아가시기 전에 하는 것을 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겠죠.
마지막 제자들에게 세족식에 발을 씻기며 최후의 만찬 이후에 하셨던 이야기가 이 말씀입니다. 무엇을 가장 강조하고 계신가요?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인간의 모든 죄악과 욕심 이런 것을 거슬려서 반항해서 저항해서 다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이웃을 렘과 같이 섬기면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셨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말씀하실 때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저 사람이 나를 배반할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의 발을 씻기면서 끝까지 사랑할 것을 그 배신할 제자 가룟 유다에게조차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효율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과학, 어떤 기술, 내가 이만큼 너를 도왔으니 내가 이만큼 너에게 받아야겠다, 이러한 이해타산적인 분이 아니셨어요. 배반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냥 모든 걸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낭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탐욕스러운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에 저항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탐욕을 버리고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100마디의 말보다는 그 한 번의 진심 어린 행동이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러나 왜 여전히 세상은 변하고 있지 않을까요? 왜 한국 교회는 많은 부분에서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말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그 한 가지 행동, 우리의 욕심을 거스리고 우리의 탐욕을 거스리는 그 진정성 있는 사랑의 행동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진심으로 서로를 대해주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 바로 살아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평신도로 선교사로 해외에서 영국 웨일즈라는 곳에서 8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신학을 조금 늦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을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양평에서 주중에는 책 보고 가게라는 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괜찮은가요? 책 보고 가시오, 이런 느낌으로 책 보고 가게라는 이름으로 주중에는 책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사진을 제가 몇 장 준비했는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골이에요. 강상면이라는 작은 면단입니다. 군이고 작은 곳인데 거기에서 주중에는 이제 제가 책방지기로 목사이지만 또 책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웃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주중에 보통 한 15개 정도의 책을 매개로 한 다양한 세미나들이 이문학 학교 같은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중에 이웃들을 80명에서 100명 정도 매주 만나고 있습니다. 목사이지만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이웃을 나의 성도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자연스럽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목사님들이 신학 공부 많이 했잖아요. 저도 성경학 박사를 공부했지만 누구보다도 복음을 제일 잘 전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교회 안쪽에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만나긴 점점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이건 아니다. 오히려 내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 직접 만나고 전도하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밖에 나가서 전도하기 어려우니까 한 가지 지혜를 발휘해서 서점이라는 공간,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제가 그곳에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사람들을 만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저희 가정만 내려가서 집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저희 모교회 형님께서 서울에서 한 10년 목회하셨는데 제가 도전했습니다. 목사님 다른 데 해외 선교 가지 마시고 양평이 선교지입니다. 같이 하시죠. 제안을 했고 6개월 후에 고민하시고 같이 내려왔습니다. 처음 저희 가정만 집에서 가정으로 예배 드리다가 2가정이 됐습니다. 교회가 2배가 됐어요. 그렇게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작은 공간을 마련해서 서점을 운영하게 됐고 이웃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게 됐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인데 괜찮네 사람이. 이게 좀 슬픈 얘기죠. 요즘에 목사가 약간 이런 대접 받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목사랑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 오해들을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목사인데 사람이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고 서로 신뢰가 쌓이고 관계가 생기니까 내가 목사님 당신이라면 내가 한번 성경을 배워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나오지 않으시면 어느 영어 선생님은 저와 12주 성경 공부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시려면 제가 일부러 어렵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작다 보니까 이제 한 12주, 13주 성경 공부를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이 한 가정 생기고, 감사한 것은 초반에는 완전한 새신자들, 교회를 처음 오시는 젊은 가정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18가정 정도가 함께 다 그 마을 분들이세요. 그분들과 함께 주일에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저항하는 공동체, 뭔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수많은 욕심과 탐욕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자 마음 먹었을 때 조금씩 그 변화를 양평에서 느껴가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금요일에는 어른들과 책 모임을 하고, 이강동 목사님만큼은 아니지만 목사님 워낙에 책을 좋아하시고 또 조예가 깊으시지만 저도 이제 책을 좋아해서 매주 그 시간에는 이웃들과 함께 좋은 책을 함께 읽는 시간을 갖습니다. 토요일에는 청소년들 아이들과 책을 함께 한 권을 정해서 일주일씩 분량을 정해서 4주 동안 읽습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이제 고2 중3이 되었는데요. 이제 저희 둘째 아이가 중학생이 됐을 때 제가 아빠로서 다짐했습니다. 내가 해줄 건 없고 우리 아이 대학생 들어갈 때까지 좋은 책 60권은 내가 매달 한 권씩 읽어야겠다. 이 약속을 지키려고 지금 3년째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 첫째는 이제 고2가 되었고, 이제 벌써 많은, 자연스럽게 아빠로서 사춘기 시절을 지나지만 이야기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책 이야기만 하겠습니까? 목사가 제 버릇이 어디 가겠습니까? 책이지만 거기서 자연스럽게 기독교 이야기를 하고 복음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감사하게도 한 10명 정도 아이들하고 한 3년 정도 했는데 지금은 숫자가 많아져서 2반이 됐어요. 그래서 중학생 아이들, 고등학생 아이들 2반 나눠서 토요일 아침에 오전에는 저희 하나의 사역으로 마치 성경 공부하듯이 아이들과 책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요즘에 청소년들을 교회에서 만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반 이상은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아침 9시 45분에 아침 11시에 옵니다. 여기 와서 저와 함께 1시간 반 동안 그 책을 읽고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성경만 아닐 뿐이지 자연스럽게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또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그 중에 몇몇 아이들은 부모가 교회 나오지 않지만 아이들이 지금은 교회에 매주 빠지지 않고 오는 청소년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한 가지 글을 적었는데, 저희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주제, 우리가 욕심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한번 적어두었던 글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명교회는 교회 내에 서로 부르는 특별한 직분이나 명칭이 없다. 주일에는 목사라고 부르는 것이 좀 더 익숙하기에 주일에 나를 목사로 부르는 것 외에는 서로의 이름에 님자를 붙여 부르며, 아이들은 이런 복잡한 체계가 아닌 이모 삼촌으로 통일돼서 부른다. 꼬마 친구들은 주중에 보통 나를 삼촌으로 부른다. 주일도 예외는 아니다. 나에게 2명의 자녀가 있다. 이제 고2, 중3이 되었다. 몇 명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윤서는 양평에 있는 공립고등학교를 다닌다. 정규 수업이 끝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게임 프로그래머인 성필 삼촌이 컴퓨터 코딩을 가르쳐준다. 단순히 맛보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알려주고 실제로 실습을 시켜보기도 한다. 둘째 수아는 월요일 오후에 유튜브에서 꽤 유명한 기타리스트 성규 삼촌의 기타 수업을 듣는다. 화요일 저녁에는 미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다가 대학을 졸업한 시연 이모와 함께 영어 토론 모임에 참여한다. 목요일에도 성실 이모와 함께 영어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는다. 토요일에는 아빠와 함께 한 달에 한 권씩 매주 책을 읽고 있다. 최근에 10여 명의 또래 친구들과 함께 철학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는 글을 쓰고 있다. 중학교 체육 선생님인 호연 삼촌은 학기 중에는 조금 바쁘시지만 방학 때는 매일 아침 7시에
공동체 중고등학생들에게 농구, 배드민턴, 배구를 체계적으로 알려주고 실제로 같이 시합하기도 한다. 시간이 되는 어른도 같이 참여하면서 보조교사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작년에 방학에는 호연 삼촌과 중고등학생들이 함께 여행을 계획했다. 울릉도 독도 탐방이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아이들이 새로운 여행 계획을 발표했고 마음이 동한 이모 삼촌들이 찬조금이 쏟아졌다. 며칠간의 여행이 마치고 아이들은 호박엿과 명이나무를 선물로 사들고 왔다. 공동체 초등학교 친구들은 주중에 책 보고 가게 서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 시 교회의 지원을 받는다. 그림책 모임, 영어 모임, 책 모임, 한자 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이모 삼촌들을 만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초등학교 6학년인 소연이가 어느 날 기타를 들고 나를 찾아왔다. 학기 말에 학교에서 장기자랑이 있는데 기타 연주를 하고 싶다는 것이다. 틈틈이 시간을 내어 기타를 알려주고 성공적으로 아이유의 노래를 연주했다고 한다. 소스 레시피를 연구하는 인수 삼촌은 요리에 관심 있어하는 홈스쿨 1학년생 이소미를 위해 다양한 요리 강좌를 준비하고 있다. 학교가 끝나면 거의 매일 책 보고 가게 오는 하소미와 나는 텃밭을 함께 가꾸고 있다. 물을 주고 풀을 뽑고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관찰하기도 한다.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 시연 이모가 6살 우주를 책 보고 가기에 맡기고 볼일을 보러 떠났다. 6살 우주가 몇 권 그림책을 뽑아와서 읽어달라고 한다. 같이 평상에 누워 책을 읽는 요즘 우주는 해양 생물에 푹 빠져 있다. 내가 문어 흉내를 내며 고래 소리를 내면서 책을 읽다 보면 어른인 나도 그림책의 재미에 흠뻑 빠져든다. 글은 더 긴데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중에서 이 양평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여기 나오는 인물들은 저희 교회 교인들입니다. 서로 약간의 시간들을 서로 돈을 받지 않습니다. 서로가 재능을 기부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생각해보니 이걸 교육비로 하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런데 서로 돕고 서로 주중의 시간을 대부분 함께 보내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그런 작은 경제 공동체, 물론 집은 다 각자 있죠. 그리고 각자 다 학교를 다닙니다. 하지만 이후의 시간에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신앙적인 것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조금씩 소문이 나게 되고 교회 다니지 않는 주변의 이웃들도 함께 하고자 이 책보고 가게와 공동교회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저희가 그림책을 많이 다루다 보니 그림책 한 권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림 한 개가 있습니다. 레오니온이 네덜란드의 유명한 그림책 작가예요. 이제 이 사람의 책 중에 영어로는 스위미, 한국말로 헤엄치는다 이 말입니다. 저렇게 저기 가만히 보시면 검은색 물고기 하나 보이세요? 이제 저 여기 많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는데 늘 큰 물고기한테 잡아먹혔습니다. 물고기가 작으니까 늘 잡아먹혔어요. 그 중에서도 저 검은 물고기는 특히 다른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색깔이 다르다고 놀림을 당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큰 물고기한테 늘 잡혀 먹고 놀림만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은 물고기, 검은 물고기가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 묶여서 다니자. 그러고 보니까 지금 그림이 어때요? 작은 물고기가 오히려 큰 물고기처럼 보이고 그 검은 물고기가 그 큰 물고기의 눈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저렇게 물고기 모양을 하고 오히려 큰 물고기를 물리치면서 다닌다는 해피엔딩의 아주 재미있는 그림책입니다. 아이들과 이런 책을 읽으면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거대한 구조 속에서 편리함이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돈이 많은 것이 최고라고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배움을 받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풍요로운 것이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축복인 것처럼 우리는 어느새 배움을 받고 교육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그러한 탐욕과 지나친 욕심에 대해 저항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로 함께 모여 작은 실천을 통해 조금씩 변화를 일으켜 가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이끌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이 자본주의의 이런 탐욕과 같은 소비주의가 아니라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힘이지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서로가 서로를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이러한 공동체를 서로 도전하는 행동이야말로 지금 이 격변의 시기에,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이 기후위기의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가 감당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제천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의 안정감을요, 이 세상의 돈이나 어떤 발전된 기술, 편리함, 유튜브에 두지 마십시오. 우린요, 있으면 더 가지려고 하고, 편안하면요 더 편안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런 죄 많은, 어쩔 수 없는 탐욕이 가득한 죄인임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겸손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탐욕과 욕심에 저항하셨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 되셨지만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주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낭비하신 것입니다.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조금 편리한 세상은, 편리한 생활을 좀 내려놓고 버리고 조금 더 절제하며 겸손하게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어떻게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전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조금은 손해보더라도 나의 것을 나누고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렇게 저항하는 우리 제천세인교회 교인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